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선지자 정도면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조롱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절대 못 맞출 것이라는 무시도 담겨 있습니다. 군병들의 선지자의 평가 기준은 눈을 가리고도 누가 때렸는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때렸는지를 맞추었다면 이들은 놀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군병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누가 때렸는지를 맞추면 선지자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한 대로 해야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군병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증거나 응답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들이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묻는 걸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다며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인으로 여기고 형식적인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도 바른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믿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들어도 안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었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렇다는 것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귀에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굳게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그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깊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믿어지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붕괴하며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말하죠.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도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문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여 고통의 자리로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이젠 우리도 주님 위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